제 큰아이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바깥에서 열심히 놀던 아이가 들어와서는 느닷없이 자전거를 사달라는 겁니다. 알아보았더니 옆집에 사는 아이가 새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랑하고 타고 다니니까 셈이 나서 자기도 자전거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다음에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보채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이 매우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모기만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그러면서 다시금 나갔습니다. 아마도 당장 손에 쥐지 못하는 아쉬움과 지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능력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이는 맞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혹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을 그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제 스스로의 재정적인 무능함을 덮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보다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바깥에 나가보니까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 자전거를 마치 자기 자전거처럼 타고 다니더라고요. 설교 준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Almighty God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성립됩니다. 첫 번째로는 격이 맞아야 합니다. 약속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한쪽의 격이 맞지 않으면 약속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강아지가 약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기질이 농후한 사람과도 정직한 사람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위가 맞아야 합니다. 약속은 지위가 맞지 않으면 또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약속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왕과 신하 사이에는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인과 하인 사이에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단지 명령과 순종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약속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을 약속 안에 제한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부터 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는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신 약속이란 것입니다. 약속 안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신이 인간과의 약속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신에게서도 볼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으며 그리고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는 바로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이 부부관계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제2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속은 사랑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 바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사랑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길게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사라질 때도 약속은 여전히 남아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스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와 같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임을 말하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유지는 바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늘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죄의 유혹과 충동에 쉽게 넘어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가 보다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지난 3주 동안 묵상한 새로운 세계를 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새 언약, 예를 들어 땅의 언약, 백성의 언약, 그리고 주인 왕의 언약,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말하기를 족장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족장들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 가운데 유난히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분량이 매우 작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창세기 26장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 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마저도 그 부친 아브라함과 같이 모험적인 사람도 아니고 혹은 그 아들의 야곱과 같이 도전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평범한 아들로 블레셋 나라 그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온유한 이웃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스의 정말 어리석을 만큼 순진한 아버지 정도로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애가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 곧 땅의 언약, 백성의 언약, 그리고 주권의 언약이 이삭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됨으로 열국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 바로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제외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녀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이삭은 약속의 백성이었고 약속으로 난 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 역시도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 중요한 한 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선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선계하여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곧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없이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땅의 언약, 후손의 언약, 왕이라고 주권의 언약이 더 이상 진일보하지 못하고 아마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도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승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지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일에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언약의 승계가 이루어졌을까? 이삭은요, 인품이나 기질을 보면 언약을 승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믿음도 용기도 그리고 열정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읽는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언약을 승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언약의 파트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언약의 승계자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것을 위하여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였고 영어로는 레베카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승계하는 파트너가 바로 창세기 24장에 등장합니다. 24장 전체가 67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67절이 모두 다 레베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고 어떻게 해서 시집을 오게 되었으며 그 가족사는 어떻다라고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레아가 라헬, 그리고 요셉의 아내 아스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분량으로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브가가 단순히 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하는 일에 그녀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시집을 갈 때에 그의 친정 식구들이 그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천만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면 단순히 이 여인이 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승계하는 일에 파트너로 그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족장 가운데 이삭의 자리에는 리브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레베카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시동이었던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찾으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 성에 갔을 때에 그 성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레베카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는 그녀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TOP라고 하는 것은요, TOP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autiful이라는 뜻이 아니라 present, agreeable, good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착한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이 단지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 여인은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내적인 것이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녀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했고 그리고 기뻤고 기분이 좋았는지,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첫 번째로 그녀는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였더라. 순결함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갔을 때에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는 기꺼이 그 물을 주는 섬김에 매우 익숙한 여인이 바로 레베카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줄 아십니까? 20갤론을 마신다면 20갤론. 엘리에셀이 몇 마리의 낙타를 데려갔냐면 10마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갤론이지 않습니까? 200갤론을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5갤론짜리 큰 물 있죠. 그거 40개를 달라야만 그 낙타물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우물이 두레막을 내려가지고 물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성지순 내려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떠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부지런한 모습이 바로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정 식구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레베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따르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지동이었던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이 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를 언약의 파트너로 세운 이유가 단지 그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약을 승계하는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핵심 가치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언약의 승계자, 곧 언약을 승계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해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한계를 느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하는 사람이 이삭의 장자 에스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형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하고 장자의 권한을 이어가야만 하는데 그 자리에 장자인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연로하여 누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과 언약을 훔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부정하고 부당한 축복의 상속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베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순결하고 부지런하며 섬길 줄 알고 믿음이 있어 아름다운 여인으로 평가받는 리브가가 이러한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레베카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한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근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자버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쌍둥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신 중에 두 아이가 싸울 때에 동생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민족이 크게 될 것인데 동생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약속을 레베카는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7세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77세까지 그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77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중히 여겨 때가 될 때에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베카는요, 그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77년 동안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때가 되어 그 언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가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 저는 오늘 리브가가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믿음 생활에 도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브가는 전통이나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 축복은 장자로 이어지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전통에 따라 장자인 에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전통과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둘째 아들이 이삭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회, 한 소사이어티에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관습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7장 33절에 보면요, 이삭이 레베카의 속임수로 인해서 장자를 위한 축복을 하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큰아들 해주고 작은아들 또 해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떨만한 일이 있겠는가? 그 사회 전통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이 차남이 가졌을 때 그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워서 온몸이 떨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이삭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피신시키면서 두 아이를 다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험에 빠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과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전통과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후순위로 밀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로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심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너의 전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냐 이거예요. 천주교는요, 세 가지 권위가 있다고 그러죠. 성경, 그리고 전통, 그리고 교황. 이 세 가지를 같은 위치에 둔답니다. 그 권위를. 근데 때로는 성경보다는 전통, 성경보다는 교황의 가르침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캐톨릭 역사의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트, 오직 말씀으로라고 외쳤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로만 캐톨릭이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할 만큼 부패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베카는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약속을 소중히 지켰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를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매우 큰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27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2절 13절. 레베카가 야곱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내 형 에스가 받을 축복을 내가 받으라. 그랬더니 12절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킨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때에 레베카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을 들으라. 네가 만약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으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듯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77년 전에 레베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는 모든 위험을 다 이기고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께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레베카는 그 언약을, 어떤 위험도 그 언약을 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약속에 대한 배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레베카는 세상적인 가치보다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스의 별명이 뭡니까? 피부가 붉고 전신이 털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에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얼마나 야성미가 넘칩니까? 야성미가 넘치잖아요. 남자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 붙였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에스가 낫습니까? 야곱이 낫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에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미 넘치는 얼굴로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족들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남성미 넘치는 에스와 그저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쫄쫄 따라다니며 자리나 넘보고 비열하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야곱과 누가 더 낫습니까? 세상적 가치로 따지자면 당연히 장자인 에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눈으로 보면 당연히 에스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스가 더 우월하고 그 가정을 이어갈, 그 가정을 가문을 이어갈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크고 작음 혹은 지식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스와 야곱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대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부 다 남자가 낳잖아요. 남자가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잖아요. 혹시 어떤 중요한 여인을 그 족보에 올리고 싶으면 그 여인을 통하여 혹은 그 여인을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를 통해서 낳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에스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리브가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승계자는요,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가 되느냐? 전통과 관습보다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세상이 정한 가치보다는, 세상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위에 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계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요,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지만 그 약속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약속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고 약속의 승계자가 되시며 약속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